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7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십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4대 교회 일깨우는 교회가 되라. 일깨우는 교회가 되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4대 교회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48,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기원전 6세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기원 후 7세기 정도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하여서 도시가 재건이 되어져요. 다시 이제 다듬어지고 복구되어졌는데 이 도시는 다른 여타 소아시아의 도시하고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00년 전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이 도시가 이제 함락이 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든 무기와 군인들을 싹 지워버리고요. 이제 여기에는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라. 모든 군사적인 건 이런 거 싹 다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춤과 노래가 있는 흥청망청하는 그런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퇴폐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 그냥 일상생활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강에서 금이 발견되고요. 또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직물 염색이 또 염색업이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금이 발견되었으니까 돈이 돌잖아요. 그리고 좋은 옷감을 만들어내니까 또 상인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래저래 흥청망청하는 그런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처럼 황제 숭배가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 신전들이 굉장히 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도시들은 어떤 종교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소위 황제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 다종교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뭐만 전제가 돼서 황제만 섬긴다면 그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통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7영과 7별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은 교회의 주권자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 앞에 딱 서면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어때요? 거울처럼 보여지겠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아이고 이거는 잘한 거구나.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을 교회 머리다 그러죠. 교회 머리 되시는 바로 그분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다. 참 4대 교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런 주님이 지금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 이유가 있다고요. 거기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3장 1절 중반 이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나 너 다 알아. 근데 살아있는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산자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디, 그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을 가졌겠습니까? 제대로 뭐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뭐 헌금 생활하고, 어떻게 뭐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다 해요. 모양새는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입니다. 아주 익숙한 종교예요.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종교인이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셔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닌 그런 4대 교회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가 잠깐 다시 나오셔가지고 시장하셔가지고 뭘 찾았을 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저주하시잖아요. 이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없는 그런 이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외치던 이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앞서 있었던 부분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미혹하는 것도 없어요. 또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런 사이비도 이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죽어 있는 교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단이 친구라고 해줘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항상 평안해. 그게 문제다 이거 말이에요. 교회는 시글시글하고 좀 복잡한 일도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주의 뜻을 또 한번 헤아려 보자. 야, 우리가 흩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뭔가 점검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어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야 그럼 이거 문제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자요.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이제 더 이상 죽으면 너 끝나는 거야. 싹이 나오려고 그러면 뿌리라도 한 줄기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뿌리까지 삭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구더기가 생겨서 뿌리까지 잘라 먹어버리면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거 지금 비틀비틀하지만 남아있는 거 그거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깨어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남아있는 거 지켜라. 그리고 또 하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너희에게 듣게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하잖아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고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죠.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르게 잡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도둑같이 내가 이럴 거다. 기회 준다 이 말씀이죠.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문 잠그고 개도 한 마리 갖다 놓고 또 뭐 능력이 되면 카메라도 달고 방범벨도 올리고 캐콤도 해가지고 뭐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장치도 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아이 괜찮아. 다 편안한데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너 망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요. 1부터 10까지 와장창만 하면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 북왕국의 아합 왕 시대에 그 그냥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때에도 누가 나타나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합을 막 꾸짖잖아요. 응?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7,000명의 선지자를 누구를 통하여서 숨겨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다고요. 남겨진 자가 있다니까요. 오늘 주님도 말씀 남겨진 자가 있다고요. 와,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진짜 없는 왜 없어? 있다고요. 나만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남겨놓은 이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빨리 일깨우고 정신 차려서 남아있는 믿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심 걱정거리가 없다면 진짜 이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시대가 보여진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비전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되면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게 그거고 그러면요, 이게 삐요 하고 알람 울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이 내게 오는 동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다시금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살피면서 깨어 일어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특별히 성령님께 의탁하는 그런 의지의 신앙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사대교회, 일깨우는 교회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선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일깨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깨우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멈추어 서버리거나 또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 안에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일깨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일깨우는 그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